5월 15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네, 여기까지.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발락과 발람이 이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을 진 진영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람은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락에게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으로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을 섭외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섭외를 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 혼자 산다는 게 이게 어떤 축복이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홀로의 뜻은요. 다른 여러 민족처럼 평범하지 않고 혼자 뛰어난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절에는 티끌이라는 말을 통해서 축복을 했는데요. 이 티끌은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땅의 티끌만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능히 세며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뭐 그럴 수 없다. 셀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아서 발람 자신도 이제 이스라엘처럼 그 의인의 죽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바르고 정직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제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의인의 길을 갈 것을 또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불평을 하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입니다. 자, 이게 당시에 무속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은요, 발람을 통해서 이 무속에서 특히 저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저주하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왔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선물들과 이런 약속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광야를 비록 돌아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자부심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맨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으며 메추라기를 또 먹고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또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노예 근성들을 점점 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군을 시작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력 앞에 이런 발락과 같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은 그런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 앞에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도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것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던 것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군하고요. 또 진을 치고, 또 하는 가라시면 또 가거든요. 또 전쟁하라시면 전쟁을 하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처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쉽게도 그런 어려움들을 닥쳤을 때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되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런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가르쳐 주시려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에만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발락을 통한 방해가 있었지만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방해를 맞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낙심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지금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나중에 알게 되고 분개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영의 눈이 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들을 못 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런 어려움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굳건히 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 메시지에 더 집중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때에도 분명 어려움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저주의 말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